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후에 또 시간에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조금 피곤할 수 있죠? 그죠? 불을 좀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산소가 모자랄 것 같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기자의 순서를 보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막 왜 들어오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러 들어오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감람산 bet박에 우리가 잘 아는 황금돔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건너편이 감람산이 있거든요. 감람산 뒤에 보면은 하나가 베단이, 이쪽으로 가면 베단이고 여기로 가면 bet박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 동네인데 바로 그쪽에서 일어난 이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오려고 계곡을 이게 감람산을 거쳐서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좀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두 제자를 시켜서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가서 나귀 새끼를 쓰려고 그러니까 당신 뭔데 이거 가져가십니까? 라고 물으려고 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해요? 쓰시겠다.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을 이 나귀 등에 안고 예수님 거기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또 영적으로 뭔가가 그때는 신비하게 마음들이 움직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군중들이 대단했어요. 다 몰려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라는 정말 구약 전체에서 기다리던 그 장면이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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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를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을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몰려왔고 환호를 했고 이제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히 다스리는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 감격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밑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배 가지고 기레로 펴기도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떠날 듯하게 큰 완성이 나타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게 바로 앞 구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그분, 그 메시아가 오시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뒤엎어버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주간에 들어오셔 첫 번째 한 행위가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아주 그냥 다 뒤엎어버리고 장사하는 무리를 다 내쫓아 버렸어요. 이건 성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엎어버린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돈깨를 뒤엎어버리고 굉장한 분노, 하나님의 열정적 분노로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몇 마디 하셨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지 돈 받고 팔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그냥 계속 예배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이곳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여러분 보세요. 멀리서 양을 끌고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도와주려고 쉽게 여기서 환전해가지고 여기서 쉽게 마련하라고 편리를 위해서 봐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처음엔 그렇게 좋은 의도로 된지 모르지만 이게 본질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장소가 도리어 먹고 사는 문제를 따지는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바꿔주면 환전해주면서 환전료를 받습니다. 환전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이렇게 저렇게 고르면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또 이렇게 묘하게 팔기도 하면서 이윤을 남기고 그 사이에 산업이 생겨서 이것을 가지고 또 이윤을 먹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좋은 뜻이었어요. 좋은 뜻이었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생각할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생각을 안 하고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방식으로 세속화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새 계속 주님께서 나누게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열정이 있어요. 두 가지 열정.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열정도 대단한 열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라고 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날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사방을 헤매고 결국은 발견해가지고 물 건너까지 와서 예수님한테 오려고 하는 열정이 굉장히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산다.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근데요, 주님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네. 그러니까 좀 그게 좋은, 처음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담배 피워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담배 피면 이런 거예요. 수준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릴 땐 그렇게 나오는 거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거 괜찮다. 오늘은요 좀 오후 시간에 씹어먹는 거. 네가 장로인데, 네가 목사인데 그러면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속화가 됐냐는 거예요. 뒤엎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나온,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성전에 나와서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싹 치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기 시작하니까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고침이 그때 나타나는 거야. 왜 기적이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청소를 안 해서. 영혼의 청소를 안 해서. 예수님이 영혼의 청소를 단행하기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전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앞서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건데, 첫 번째, 그래서 들어가신 것은 기본적 방향 자체가 우리를 위해 죄와 허물과 죽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신 거예요. 죽으러.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망을 해결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거, 원초적인 사역이 뭐냐? 주님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역이요, 십자가를 닮아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주에서 구원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전해야 될 것은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사자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택시를 탈 때, 또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인생에서 목마른 사람들 볼 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네 목마르지, 너 삶이 어렵지, 너 물 들어왔지. 근데 물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생명의 물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 이 죄와 저주로 묶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오셨어요. 네, 예루살렘 들어온 자체가 그런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이에요.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은요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들이 원함을 채워주는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온전하게 자기를 비운 겸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들 만나 사람 대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섬겨주는 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성전, 솔로몬 성전 얘기하죠. 신약에서는 뭡니까? 제가 이전에 이걸 설교를 했다는 느낌을 자꾸 들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걸 설교한 적 없어요? 그죠? 내가 어디서 설교를 했죠? 열방공축제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자꾸 얘기를 이상하다 설교했던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준비를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전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정결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담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개인적으로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내 몸 자체, 내 육체, 개인 육체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되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그런 청소예요. 회개해야 천국을 맛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한쪽은 기차 위에, 한쪽은 땅 위에 두고 어정쩡하게 있으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또 농구장에서 일을 하면서 축구 잘하기를 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아와서 이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청소가 되어져야 되고, 온전하게 내 영과 육과 혼 자체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천국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싸우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못 이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도 다 이 경험을 했어요. 그 사도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죄와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그냥 대충 요 정도만 됐다라고 하면서, 야, 너 거기 차지해, 나 여기 죄 너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복음학교 하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술집 아들이에요. 술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밤낮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 보면. 그래서 자기는 그냥 겉으로 본 모습으로 사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밤낮이 다르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날이 오시고, 또 누구 날이 오신다, 정치인 날이 오시고, 교수 총장 날이들 오시고, 저녁에 하는 그 모든 짓거리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밤이 다르고 낮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딱 밤에 사람이 다르고 낮에 사람이 달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치킬과 하이드. 인간 안에는 이런 것이,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님 농담 삼아 설교를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밤 되면 그 날이 저 날이 다 합쳐서 날이 개나리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에서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는 몸,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것에 대해서 갈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의 정결입니다. 악령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왜 욕망들이 생기냐면요, 몸의 욕구예요. 사실은 몸의 욕구가 의식 세계 안으로 나서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가만 보세요. 대부분 다 사람들의 몸 자체를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술에 임박했다 그러고 담배에 임박했다 그러고 죄악에 임박했다는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욕망 안에, 거룩한 갈망 안에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 없는 악령을 따라가는 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몸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악령이요, 불신자들을 지배해요. 그 생각 자체, 몸 자체, 우주 자체와 세계 자체를 그렇게 지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합니다. 오늘도 인생 처음으로 불교인 신자 집안에 자라나서 처음으로 50 넘어가지고 교회 온 형제랑 대화를 했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인생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식의 사고방식을 하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넣어요. 몸 자체를 그렇게 길들여지게 만들어요. 우주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도 그래요. 요새는 다중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 빅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피하지 그러다가 만들어버렸어요. 요 우주 말고 딴 우주도 있고 다른 우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우주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 나가요. 왜 꼭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냐? 끝에 가보면은 그래야 창조주의 진실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이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가 없으면 인생은 뭐가 돼요? 우주 창조는 뭐가 돼요? 우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에 기반되어져서 인생을 만들겠어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되어진 창조 세계의 눈으로 보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 눈으로 돌보고 살아야 될 인생인데 우연으로 만들어 보니까 모든 게 헷갈리는 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 성전에 와서 성전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제롬 목사님 식으로 얘기하면은 가격표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비싼 건 값싸게 만들어 놓고 엉망진창인 가격인 거를 그냥 가장 비싸게 만들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그 안에서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가니 힘밖에 없죠. 말가 하는 일입니다. 무신론으로 바탕이 되면 결국은 게 뭐냐?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요. 그게 신이 돼요. 자기 생각 깊은 사람들은 이제 유연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구축하느냐 마느냐 모든 게 투쟁이야. 이 사람은.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의 지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속에 견고한 진들이 많이 있을수록 인생은 힘듭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인생 살아보면요, 깊은 철학을 한 사람이든 얕은 철학을 한 사람이든, 얕은 철학자는 우리 무슨 철학이라 그래요? 그렇죠. 개똥 철학을 한 사람이든 깊은 학문적 공부를 해서 철학을 한 사람이든 둘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분에서는 견고한 진입니다. 아주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똑같아요. 태도 자체가.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고 생각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어저께도 우리 이덕진 목사님, 저희 고향 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신데, 한번 꼭 보세요. 이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확실히 하나님과 그냥 인카운터가 돼야 돼요. 신앙은. 그래야 진짜 산신앙이 돼요. 시들시들한 신앙이 있고 죽은 신앙도 있어요. 산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웨슬레도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이게 산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많이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과 많이 만나십시오. 네. 이 말은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10톤 트럭과 부딪히는 것이고요. 순방향으로 가면 주님 힘 얻어서 막 날아가기 시작한다는 그런 삶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시기, 분쟁, 분냄, 당짓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황, 방탕, 이런 모든 걸 다 청소해 버린 거예요. 원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성전을 성전으로, 교회를 교회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길 원해요. 한 번씩 꼭 주님의 특별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뒤엎기 전에 늘 저녁마다 씻고 자고 아침에 세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주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오셔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임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죠? 고집 부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07년도 길선주 목사님의 장로님을 통한 부흥회도 그랬죠. 태도의 중심의 변화였어요. 우리 안에는요, 고집스러운 태도가 있는데, 이건 심리학 용어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것이 있어요. 정말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항상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아닌 거 아는데도 그게 편해. 아닌 거 아는데도 옛 방식, 옛 느낌, 옛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울한 느낌이 있고 좀 묘한 느낌이 있어.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데. 그러니까 변화를 하나님 요구하고 있고 청소를 하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청소하다가 이건 익숙하지 않아. 깨끗한 건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 하면서 그냥 옛날에 안 씻고 잠드는 그런 삶으로 자꾸 돌아가. 이게 뭐라 그런다? 항상성. 할렐루야. 살짝 제가 찔리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예 돌아가지 못하서 주님이 엎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장사 못하더라 아예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부흥이에요. 부흥. 새로운 자기에 대해서 꿈꿀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변화에 대한 갈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망이 불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한자어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신, 우일신. 우라는 게 또란 뜻이잖아요. 오늘 하루 새롭고 또 새롭고 늘 새롭게. 그러려면 늘 자기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익숙한 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를 발판 삼아서 오늘 소망을 붙들고 내일 변화에 대한 소망을 하는 거야.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전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곳은 판매하는 데가 돼서는 안 되고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그 약속 안에서 깨끗하게 양심이 씻김받고 그리고 나서 끝납니까?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지고 충만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이곳이 그런 곳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변화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느니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계속 등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임재의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잠깐 따라하면 그건 될까요? 아니요. 그 등불 다 꺼진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적을 경험했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오후 3시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잠들 때, 다윗은요 잠들기 전에 시편 말씀 읽고 찬양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을 펴고 찬양 드리는, 모슬렘은 5번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목사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청소되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할 텐데 자기는 이해하고 있다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 기도는 계속해서 올려져야 돼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을 위한, 또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차별 없이 와서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가족을 이루면서 만민이 모두가 와서 차별 없이 다 와서 모두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 특별히 보현센터는 그러한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실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10년 안에 신촌 지역에 정말 수많은 예배팀과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또 수백 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걸 꿈꿔보세요. 유학생들, 뭐 미국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여러 곳에서 온 유학생들도 모이고 우리 젊은이들도 모여서 이곳에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올려진 임재가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생기가 충만한 곳이 성전이 돼야 된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다. 부차적인 것이 중앙에 와 있는 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일을 우상 숭배의 일로 만들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청소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상징처럼 소경과 못 보는 자와 저는 자, 불완전한 자들이 와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영적 눈을 뜨고 여러분 못 걷는 자가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져 있고, 뒷장면은 꼬마 아이들이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원래의 모습, 다음 세대도 복을 받고 이게 뭔지 알아서 그 자리에서 원래 해야 될 경배의 그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전체가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의 집으로 항상 밝게 빛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바로 그럴 때 소경과 저는 자, 우리 인생에 뭐 마모가 있고 병든과 같은 모든 모습들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한경직 목사님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보리논에 있을 때 주님 주셨던 비전, 그 비전 때문에 역사를 관통하는 지식이 생겨버렸어요. 아, 일제는 망한다. 비전을 봤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 깊은 곳에 좀 자꾸 말씀해 주세요. 앞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말하잖아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실제적 동행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고 믿음의 견고함 안에서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현센터 우리 24시간 기도회 하는 기도의 집에 대한 또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균 목사님, 윤 목사님 기도 계속 인도해 주시고, 윤 목사 오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삶 안에 더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삶을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예수님의 사역하신 그대로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조차도 하나님 임자만 안에서 풀어지면 생명이 더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보현센터를 두고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